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드림으로 5월 17일 스승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외가 거지지 하늘이,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놀아가지고 하나님 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스승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스승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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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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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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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7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며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죄징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데 이 땅에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 온전한 예배가 성전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2차 감염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교사들과 은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아 이 환난 날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이 땅에
상상할 수 없는 전염병과 같은 하나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휘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끊어놓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일터는 문을 닫아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내게 하나님이여 그 바이러스가 전파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가 조금씩 안정세로 접어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호주는 스테이지 하나님의 1을 발표를 하고, 하나님, 조금씩 이제 일하는 일터와 또 내가 하나님이여 소속되어 있는 학교와 또 하나님 직장으로 조금씩 나설 수 있는 이제 발걸음을 떼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공부할 수 있는 학교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잘 차단하였던 주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젊은이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2차 감염 때문에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직분 감당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교사들을 통하여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은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답답하고 힘든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이 답답한 현실을 말씀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1부는 주일 오전 10시고요. 2부는 11시에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나 청년들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한 명씩 한국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잘 적응하고 또 한국에서도 들어가게 되면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들어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10의 1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개 중에 하나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사 남에게 베풀지언정 남에게 꾸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감사가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물질 가운데 선교의 예물이 있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사역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쓰고 모자라지 않는 오병이의 기적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구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과 컴패션, 하나님 장학 헌금과 구제 예물, 하나님 비전하우스 헌금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었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곳에 쓰여져서 하나님 그들의 꿈과 그들의 희망을 키워가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2절 말씀 두 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한 번 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탄력 회복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이치를 좀 바꾸었는데 가운데에서 설교를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시선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을 때 먼저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최근 저에게는 탄력 회복성이라고 하는 이 용어 하나가 제 눈에 번쩍 들어왔습니다. 이 탄력 회복성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김주한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교수님은 책 가운데 탄력 회복성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말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탄력 회복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에서는 탄력 회복성이란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물체마다 탄력성이 다르듯이 사람들마다 탄력성이 다르다. 역경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에 의해서 튀어나와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참 멋진 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젊은 세대든지 연세가 드신 세대든지 할 것 없이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걱정스러운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 회복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우리의 삶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튀어오르고 그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제가 불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에 다시 한번 탄력 회복성을 통하여서 회복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 답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욥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현대인들이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면 자살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환경 가운데 자살을 선택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돌 던질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욥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깊이 고통하고 있다라고 해도 누구 한 사람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탄력 회복성, 이 단어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되, 그 회복되어짐이 그 전에보다도 더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마치 탄력 회복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하듯이 전에보다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욥뿐만 아니라 요셉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요.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위기를 만나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위기를 다시 한번 무엇으로 바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를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너무 흡사한 말씀이에요. 오늘 4장 2절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비친다고요?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혼자 독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독백을 해요? 탄력 회복성을 도우시는 분은 환경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역경을 경험한 인물들이 탄력 회복성을 경험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먼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경험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었다라고 내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름다운 교회가 정오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탄력 회복성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다시 한번 기회로 바꾸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전에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며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너무 크시기에, 그분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기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앞에 계실 때에 나는 뭐 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무서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분을 왜 공경해요?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크심이 너무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집에 강도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강도를 보면서 경외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강도가 쳐들어오면 그 실체를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거예요? 무서움이죠. 그리고 그 무서움이 가져다주는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경외함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대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신을 죽였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권위를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은 환경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도 5월 15일 스승의 날은 대한민국 학교는, 적어도 초중고등학교 학교는 학교를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이 그날 가지를 않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을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마치 옆집에 지나가는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대통령을 그렇게 폄하해서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시대예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막상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렇게 과학을 믿던 사람이, 그렇게 의술을 믿던 사람이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기야말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무슨 두려움이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감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 했는 그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환경 때문에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신을 찾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해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또 복음의 열정이 흐려져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라고 하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가운데 신앙의 상태를 단계별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계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초보 단계예요. 오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해도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단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치료의 하나님의 경험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질문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인정하는데 그토록 그 인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을 보고 나무를 보고 아니면 별을 보고 사람들 중에 저 나무를 인격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른 창조주 되시되 그분은 인격자가 되십니다. 인격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사역 중에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나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교회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3일씩 집회를 하게 되어지면,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하게 되면 시드니에서 말씀을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내용을 주고받아요. 이번 집회의 성격과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집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연락을 해요. 목사님, 이번 목사님을 초청하고 광고를 어떻게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방송국에 자막으로 내보내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저에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제가 한국의 교회 집회에 갈 때에 대개 설교를 하는 그 설교 원고의 내용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휴일날 설교했던 내용을 그 교회에 맞게 추려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똑같은 원고, 똑같은 사람이 쓰고 대상이 모양은 다르지만, 생김새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방언 터지고 통변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하면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반응이 냉랭해요.
설교가 막히기도 하고요. 전하는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성도들도 표정이 보면 은혜 받은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또 그 교회에서도 설교를 했는데 왜 어떤 교회에서는 강력한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차가운 냉랭한 그 냉기가 흐를까? 제가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있어요. 그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님서부터 성도들이 그 집회를 굉장히 사모하고 준비해요. 그리고 그 교회 가면 프랜카드를 다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느냐 하면 청소년 사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젊은 목사, 제가 젊지도 않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써놓기도 하고요. 막 문구 자체가 저를 굉장히 인정해주는, 존중해주는 문구를 써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따뜻하게 맞이해요.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제가 인격체거든요.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존중해주니까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만큼, 존중해주는 만큼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화답을 해야 되겠다. 이들에게 내가 무엇인가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어요. 무대에서는 가수들도 똑같지 않겠어요? 그곳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어서 열광하고 환호하고 함께 뛰고 하면 그 속에 없던 에너지가 튀어나와서 그 가수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열정을 다 끄집어내듯이 목회자도 그렇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해드리는 것,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지는 가정을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연애를 할 때는 장점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단점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후회를 해요. 내가 왜 인간을 만났던가? 후회를 끊임없이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는 자꾸만 무엇이 튀어나와요? 남편과 아내로서 인정해주는 그 인정함이 없어요. 신기하게 약점 하나를 잡으면 그것을 더 크게 불려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장점이 없어요? 있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한번 이렇게 크게 풍선처럼 부풀려 보시기를 바라요. 참 신기한 것은 그러는 가운데 내가 그 장점을 풍선처럼 크게 부풀리는 가운데 무엇이 사라져요? 단점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탄력 회복성을 경험하려고 하면 초보 단계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탄력 회복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속으로면 난 하나님을 인정해, 신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방식인데요, 자꾸만 그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을 남겨요? 문자도 남기고 편지도 쓰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사를 반드시 전달을 해요. 요 며칠 전에 제가 요즘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만나는 가운데 선물을 주셨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거 몸에 좋은 거래요. 어느 아는 분이 낚시를 해서 잡아와서 장어를 몇 마리 주셔서 그거를 끓여가지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다가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이 장어탕 중에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사모님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을 돌려줘야 되는데 나는 여기다 무엇을 담아서 드리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빈통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만 고마워, 감사해,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입술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제게 축복 주신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자꾸만 입술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무엇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자꾸만 주님 앞에 돌려내 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게 지혜가 필요할 때에 반뜩하고 그 지혜가 떠오르면 사람들은 그래요. 역시 내 머리는 똑똑해 라고 하지 말고 지혜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 순간 내게 지혜 주셔서 감사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의 두 번째 단계 중급 단계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이 중급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지는 단계가 중급 단계입니다.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그 단계. 우리 인생은 누구의 영향력을 아래 놓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쓰는 표현이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당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당신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 버렸습니다. 그게 진공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위기가 없으면 그 세상에 무엇으로든지 다 사람은 채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공허한 상태가 돼버리면은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 두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 무서움의 두려움이에요. 그 순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누가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오면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영을 획가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broken heart예요. 직역을 하면 마음이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맡기면 안 되는 주인에게 맡겼더니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깨진 상태가 되니까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데 그 이끌어가는 것이 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온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마음이 상했는데 누구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악한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신앙의 중급 단계를 지나서 신앙의 이제 고급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즐기지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해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즐긴다라고 했을 때에 나만을 위해서 누리고 즐기는 것은 해보면 할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누리고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최고급의 단계로 가면, 신앙의 고급 단계로 넘어가면 누리고 즐긴다라고 하는 이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섬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도요, 나눠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서 끊임없이 구걸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방식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오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을 계속해서 드나들어요. 그런데 그날만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배하러 갔었고, 그 예배하러 갔을 때에 성전 미문에는 그 구걸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는 그 성전에 들어섰던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하며 드나드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똑같은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갔을 때에 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요 구걸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고 금과 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에게 줄 건데 그것이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던 은혜가 없으면 그에게는 뭐도 없었어요? 물질도 없었어요. 그에게 뭐도 없었어요? 은혜를 받지 않았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에게는 은혜를 퍼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물질도 없네요. 하나님으로 받은 충만한 은혜도 없네요. 무엇을 나누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2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한 받은 것이 없으니까 뭐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물질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나면서부터 구걸하는 그 인생을 물질 몇 푼보다도 더 필요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은혜를 뭐하게 만들어요? 누리게 만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오늘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성경 두 곳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거예요. 먼저는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오늘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런 놀라운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신 십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거절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갇힌 자들에게 마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위기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탄력 회복성을 통하여서 전에보다 더 나은 삶으로 회복되어졌던 그 말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내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시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게 뿌려진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거에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탄력 회복성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19로 고통하고 있는 확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